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그 약혼녀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파혼을 합니다. 요셉도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그 천사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선 깼는데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어요. 꿈속에서 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남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약혼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 약혼녀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파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아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하나만 있을 때 그 하나의 이유로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100이면 100사람 모두 다 파혼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남다른 어떤 행동, 남다른 순종, 이것을 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주도하며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꿈에서도 주의 사자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의 법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또 받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각오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정을 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도 평안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불안하면 인생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막 즐겁고 행복해, 그러면 우리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말하잖아요. 인생 사는 거 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혼할 때 아마 여러분 다 다짐을 했을 거예요. 무슨 다짐이냐면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 때나 정말 내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짐대로 진짜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언제나 사랑하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다 천국이 될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 다짐한 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참 불행을 겪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행복과 불행,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빈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릇은 말이죠, 거기다가 뭘 채우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릇에다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채우면 무슨 그릇 되는 거죠? 밥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릇과 똑같아요. 마음이란 그릇에 믿음을 채우면 믿음 그릇이 되고, 소망을 채우면 소망 그릇이 되고, 사랑을 채우면 사랑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채우면 불신 그릇이 되는 것이고, 절망을 채우면 절망 그릇이 되는 것이고, 미움을, 원망을 채우면 또 그런 그릇이 되는 것, 그게 마음이란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여기다 뭘 채우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란 그릇에 우리는 뭔가를 채워요. 이걸 누가 채우느냐면, 누가 채우는 거죠? 우리 각자가 채우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이란 그릇에 뭔가를 채워. 근데 마음이란 그릇에 채우는 거는 뭘 채울까요? 마음이란 그릇에 채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을 채운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마음이란 그릇에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이 생각도 많지가 않아요. 이 생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 두 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부터는 생각이 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게 뭐야? 육체의 일이란 육신으로부터는 생각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 외에도 육신으로부터는 생각이 더 많고요.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더 많이 있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 외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온 요셉이란 사람은 육신으로부터는 생각, 그 생각을 그의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려오는 문제에 있어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같이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의 마음에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파혼해야 돼, 결혼 못해, 그런 생각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육으로부터는 생각은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는 뭔가 육으로부터는 생각이 오든지 성령으로부터는 생각이 오는데 육으로부터는 생각은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의 육에서부터 오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과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 이것이 육으로부터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육으로부터는 생각은 버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부터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날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우리 마음이 취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자녀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워낙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몸에 뱉고 이건 전자동이잖아요. 전자동으로 반응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며 사모하며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영, 그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구나 시험을 만나요. 고난을 다 만납니다. 그거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험과 고난을 주관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고난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 그것이 시험으로 보여요. 현재는 그것이 고난으로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는 어떤 시험과 고난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여러분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 그것이 오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근심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와서 나를 사로잡겠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고 낙심해, 그게 다 오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요셉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육으로부터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파혼할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채우고 성령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채우고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일에 요셉이 말이죠,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순종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성령이 주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부터는 생각 언제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육으로부터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육신으로부터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